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본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말이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아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8명 중에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제 받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가서 이제 이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네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새는 8명의 아들 가운데서 7명만 불러온 거예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이제 모르는 겁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섰는데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나 외모가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 그의 건장한 체격과 늠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아무 가치가 없다, 나는 이미 저 사람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마음의 진실, 이것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인생 성숙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런 자기 중심의 그 진실,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끊임없는 자기 성찰 속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깊은 자기 인식 속에서 회개하며 사는, 낮아지며 사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며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입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본래 나는 죄인이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 한순간 한순간 내가 남을 정죄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정죄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돌아봐지면서 여호와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수준이 중심을 가진 자예요. 참, 이렇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외모는 무엇입니까? 속이 어떨지언정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외모라고 말하면 말이죠, 우선 얼굴과 키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못생긴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보다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사실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삼았죠.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 왕. 이 사울도 말이죠, 처음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고도 자기 기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중심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명령했습니다. 이 아말렉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전쟁을 벌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말렉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죽이되 내가 아말렉 민족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할 것인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인정사정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주의 뜻에 대하여 거역하는 그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는지 본보기를 삼아라.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움직여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안 죽이고 사로잡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짐승은 다 살려서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너무 기가 막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니까 이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 왜 이런 행동을 취합니까? 하고 책망하며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남겨놨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가벼운, 너무나 참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의 죄요, 회개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가 이끌어온 그 7 아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세를 불러서 아들이 이게 다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막내. 이세가 막내라고 이야기할 때 가치 없는 아들을 쓸모없는 아들이란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 아들은 초청할 만한 자격이 없는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새는 다윗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형들에 비하여 외모나 능력이나 재주가 아주 떨어지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꾼들 속에서 살게 하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치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한 거예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다윗은 말이죠,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버렸는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지만 이 다윗이 끝까지 자기 부모를 모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말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화를 냅니다. 지금 당장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와서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니까 우리 성경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본문은 다윗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형들에 비하여 외모가 부족하고 참 재주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죠. 다윗이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겸손,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업적이나 성공적인 결과나 외모나 참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처음부터 이런 깊은 수준의 중심의 진실함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능성이 있는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건 맞지만, 하지만 그가 그렇게 깊은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되어진 이유는 아버지가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 하는 그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말이죠, 이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모욕받고 있는 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왕이 어떤 상을 주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고 명예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왕이 어떤 큰 상을 주는지 거듭거듭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걸로 성이 안 차서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은 건 맞아. 중심의 진실함으로 사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 나중에 다윗의 그 성숙함에 비하면 이 초기의 다윗은 그 중심의 진실함이 좀 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책망하면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수정하고 자기를 바꾸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갈등이 없겠어요? 순종할까 말까?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순간에는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뜨거운 진실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순종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그 진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순종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진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우리가 울컥하죠. 참 행동이나 때때로 하는 나의 말과 어떤 이런 태도를 보면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이렇게 말을 하나.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내가 참 가지고는 있지만 내 모습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자꾸 나 자신에게 대해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아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할 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게 되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내가 참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 이기적인 나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기적 속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예수께 바쳐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기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엎드려져 점점 겸손하게 되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점점 낮아지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리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성숙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본래 인생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진실을 드리려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잘 안 되지만, 참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를 맡기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